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일 내가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알았다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겠는가? 1, 2, 3, 4 하던 일을 그대로 해나가겠다. 여행을 하겠다. 친구를 찾아내면 만나겠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일들을 업무만 하겠다. 오늘 꼼지리게 설교 시간에도 내가 네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네 수중에 10억 있다. 뭐 하겠냐? 왜 이렇게 물론 건강한 상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전도 없으세요? 10억 가지고 전도. 이야 멋지다.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아, 또 10억도 있어요. 10억도 있어. 나는 세계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김덕선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안 되겠다. 세계 선교로 가자. 여행하면서 같이 전도하면 되죠. 여행하면서. 근데 세계 그 선교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하와이나 뭐 이런 데는 피하셔야 되고 인도나 방글라데시아, 그렇지. 에티오피아 이런 데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다면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나하고 좀 많이 어렵던 사람 만나가서 좀 웃어도 구하고 또 정말 찾아뵙고 인사할 때 가야 되는데 맨날 그런 생각했던 거 찾아뵙고 인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하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가 이 질문을 했대요. 마지막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된다면 당신 뭘 하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신학생들이 내가 정말 소중한 일들을 하고 싶다. 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뭐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일을 진짜로 하라고. 그러면 삶이 의미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좀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고 좀 나중에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미루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침반 보겠습니다. 나침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의 능력 있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또한 주어진 권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포기하는 삶이 곧 정복자의 삶이란 되어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정복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시간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7강. 그 답은 한마디로 교회죠. 교회 공동체. 왜 교회인가?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육의 공동체에서 영의 공동체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건물과 교회의 직임자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세상과 구별되어져 거룩해진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공동체. 우리가 다 아담의 혈통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다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영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헬라어로 이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헬라어로 들어보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뭐 하다가 여기서 죽는다면 죽음 이후에 죽음을 통해서만 이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죽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를 여기에 소속된 거는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이 아담의 혈통, 아담의 공동체 안에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마치 국가대표가 축구를 해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죄를 우리가 다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생명으로도 근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 됐단 말이죠. 분리된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다 태어나서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었지만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천사보다 더 월등히 높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음이 오게 됐죠. 죽음. 이 분리는 곧 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 앞 시간에 이제 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음이 없다. 태어남으로 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이 공동체를 아담의 혈통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을 통과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저만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춰봐서 흠없이 점없이 거룩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것도 어떤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양심이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양심에 맞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해요 하는 사람 치고 선한 양심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내가 정말 의롭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너가 이랬잖아. 라고.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율법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에 비추어 봐서 내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심판을 받고 100가지 중에 100개의 율법 중에 99개를 했어도 한 개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희생 제사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죽음을 통과하셔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도 연합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신뢰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공동체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의 공동체에 속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영의 공동체의 가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영의 아담의 혈통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초대교회에 무슨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고아원에 맡겨주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교회 안에 소속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영의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다. 육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을 봤을 때는 참,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육으로 보이지 않냐고 영으로 보는 공동체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영의 사람, 육체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육체로 보지 않고 서로를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룩하고 그렇고 존귀한 자들로. 육으로 봤을 때는 참 문제 많아. 저분은 왜 맨날 저러고 다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꿈,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서 불현듯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올라갈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뭘 하고 오셨나요? 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릴 조그만 공동체를 세우고 왔다. 그게 누굽니까? 저기 12명의 제자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까? 다른 걸 볼까? 그들이 내 꿈이다. 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 가봤더니 보기에 예수님을 못 박혀 다 도망갔지, 수제자라고 하는 건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지,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들이 뭔 일을 해낼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성경에도 안 나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지어서 쓴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뭐를 하겠어? 교회 구성원들 몇 면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들이 뭘 하겠어?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능력을 보거나 그들의 어떤 성품이나 그들이 뭐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나 했는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하나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만한 하나님의 꿈 교회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본다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육체로만 보고 생각한다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천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보라고 영에 보는 거죠. 상태로 보지 말고 신분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사실 어떤 말을 막 그 사람이 얘기하는 꼭 나를 공격하는 말 같고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막 구역에 계속 있을 때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도 나를 갖다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상태를 보지 않고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그 신분을 육체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다 같이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 하기 힘든 거죠. 그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거 하는 게 다 외식같이 느껴져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도 어렵게 느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 감정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교제하고 찬양하고 공유할 때 또 나도 그런 격려와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나 자신도 나는 아닌가, 나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내 상태를 보지 않고 내 신분을 보면서 너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격려할 때 다시 우리가 일어서고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상태를 보지 말고 신분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세워주는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서로 축복 격려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영혼인 거죠.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네? 삼겹살. 삼겹살이. 갑자기 삼겹살이. 죄송합니다. 네, 삼겹살하고 당연히 갖고 있어요. 형님도 생각도 못했어. 우리 선생님, 송마련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삼겹살. 주로 들으면서. 네, 괜찮아요, 목사님. 저 삼겹살로 봤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에 어떤 희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하는 곳이 많이 있죠. 인생의 삶에 윤리와 도덕, 지혜를 얻을 만한 곳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치료하고 연장하는 곳이 병원도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참된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오직 교회 한 곳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게 참 이제 숙제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래서 왜 개신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인터넷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우리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독교라고 욕하는. 근데 원래 개신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개신교라고 쓰는지? 구교, 카톨릭이죠. 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근데 왜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10개예요?
고치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를 스스로 고쳐나가는 교회 되게끔. 그래서 왜 이제 교단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개혁신앙이다.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쳐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면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을 때마다 신앙이 자꾸 굳어가기 때문에, 구교화 되어지기 때문에, 카톨릭화 되어져 가기 때문에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와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애들이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 네. 교회가 참다운 교회 되어질 때 교회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참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노력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니까 교회지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같은 바로 그 교회와 같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개신교라는 말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개혁시켜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을 멈추게 될 때, 그런 노력들을 멈추게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참다운 모습들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대책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둔 유일한 조직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영혼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나오도록 증거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통한 영혼 구원은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한 가지를 얘기하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천국에 가면 계속 예배드리고 그냥 거기는 더 아주 훌륭한 찬양팀과 같이 이게 찬양팀 한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얼마나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배드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하고 그러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로.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침대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 계속 들어가 있지 않고 물에서 나온 이유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속 들어가 있었으면 더 이상 죄 안 짓고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그 상태로 천국에 바로 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에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좀 멀리 있는 이웃 그 나라 이민족의 영혼들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지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등대에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등대지기가 있는데 너무 사람이 좋아요. 너무 착해요. 이 옛날에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비쳤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던 시대에 기름으로 등대 불빛을 비추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등대지기가 너무 짠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기름이 좀 있거든요. 기름을 조금 팔아서 쓰라고 기름을 좀 줬어요. 그리고 갔는데 자기 부인이 또 와가지고 집안에 막 어려운데 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뭐 막 얘기하는 거 돈을 받고 막.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기름을 좀 또 팔아서 쓰라고 줬습니다. 또 친구들 가운데 막 어려운 사람이 또 찾아가지고 막 어려운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기름을 조금 줬어요. 이게 조금씩 줬다면 자기 것을 나누면서. 어느 날 밤에 실같이 어두운 날 밤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등대에 불빛이 안 비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항구로 들어오던 배가 파선을 하고 등대지기에게 와서 따집니다. 왜 등대에 불빛을 안 비추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내 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 등대에 난다 보니까 마치 그날 기름이 딱 떨어져가지고 불을 못 비췄는데 등대의 여기 있는 목적은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불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교회가 구제하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 중요하지만 그 하는 모든 초점이 무엇으로 맞춰져야 되냐면 영혼 구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자라가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기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모든 것이 사실은 정리의 초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채워놓은 것이 교회다. 참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영의 공동체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특별히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이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이 교회에 부르셨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왔고 부모님이 이끌려왔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하더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꼭지점은, 교회의 목표는, 지향점은 영혼 구원이지만 그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다는 거죠. 자,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를 쫓아서 움직여야 되고 머리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그의 몸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꿈과 목적에 있다. 예수님의 꿈과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여기 마태복음 2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았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전도는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제자 삼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자 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냥 날라리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제자화 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울 수 있으셔야 돼요. 제자 삼는 게 전도다. 그 다음에 세례 준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공동체를 옮겨서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해서 그 공동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제, 헬라어로 코이누니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는, 교통하는, 성령이 코이누니아의 영이시거든요. 교제, 교통케 하시는 영. 성령,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것은 훈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훈련. 반복 지속하는 훈련. 한번 가르쳤으니까 끝. 성경 공부 일단 1관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양육.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서기관이 찾아와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위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교회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대예배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예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제. 제가 금요철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함을 통해서 구제함과 함께 구제함보다 더 우선순위에 든 게 전도라고, 영혼구원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구제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왜?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도와 함께 세계 영혼들에게 나가는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성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이 2가지 말씀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죠? 예배. 두 번째가 교제. 세 번째가 양육. 네 번째가 봉사. 봉사가 빠졌네.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가 이 봉사는 이웃에 대한 봉사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서로에게 세우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그런 의미의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구제, 선교를 중요시 이 7가지 기둥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정복자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순천승봉교회의 비전과 목적은 교회 사명선언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이를 네트워크하여 성령께서 행하시는 초대 교회적 도움을 이룬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나가는 복음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이를 네트워크해서 그물을 짜듯이, 네트라는 말이 그물 있잖아요. 영어로 네트가. 그 그물을 짜듯이 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이 행하시지 않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구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네트워크해서 왜 혼자는 안 되니까, 한 교회로는 안 되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마치 그물을 크게 짜가지고 그물을 바다에 던지듯이 그렇게 네트워크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그물을 던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 왜 우리가 이런 거대한 부흥을 생각하냐면 그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거대한 부흥이 늦은 비의 추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한 마음을 모아서 연합된 마음 가운데 그물을 던지는 네트워크된 교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적인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만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함으로 건강한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이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나를 늘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건강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건강한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단순히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누면서 일어나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그런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변화가 확장돼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각성. 복음으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의 영혼을 향해
번져가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번져가듯이 내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자기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혁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흥이라고 해요. 교회가 부흥의 시대라고 얘기했던 시대는 다 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 역사가 물밀듯이 번져져 가서 그 지역에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감옥에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어쩔 때는 경찰서에 찾아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저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부흥의 물결이 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도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영국의 부흥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그런 개개인의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부흥의 물결이 타고 흘러서 그 변화들을 사람들이 감지하게 되고 그 감지된 변화된 모습들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근데 그 부흥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우리가 늘 강조하고 얘기하는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도망가고 힘없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죠. 복음과 성령, 마치 새의 좋은 날개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10년의 비전. 우리는 이 사면 선언문을 그저 형식상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될 일로 새벽에 모든 성도가 부르짖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명 선언문입니다. 다음 그림은 사명 선언문의 예로서 알기 쉽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를 네트워크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네트워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5년에 우리 비전 공동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2008년인데 아직까지 4개 교회 개척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사이에 우리가 더 지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12개의 교회. 사실 지금 이창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치영 목사님의 순복음 힘돌교회,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천남이 아니라 천남이라고 그러나요? 천남이 아니라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외제되는 분의 김현선 목사님, 김영균 목사님의 이투스 장로교회 애틀란타에 우리 주보의 3개 교회가 네트워크 교회로 기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연합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분당 비전 공동체 교회, 네트워크된 교회로 지금 4개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12개의 교회가 더 네트워크되어지고 훈련을 세워지고 300개의 교회 공동체가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움직여지기를
기대하면서 갑니다. 지난 3년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중국에 우리 교회에서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4분이나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캄보디아에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선교지가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선교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목사님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때로는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르시는 게 아니죠 사실은. 힘들게 사시는 게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그랬지만 형편상으로는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막 예수님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들 계속 당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해달라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고 있으면서 또 그런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다 같이 변화되어지고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을 받쳐줄 만한 그런 그릇들로 성도님들을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만 또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분들도 보면은 참 삶은 어려운데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 보면 참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정말 내 인생의 꿈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삶을 드리면서 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숫자에 비해서 진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막 이제 폭발하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 그때가 이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순천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12교회를 세우고 훈련원을 세우게 되고 훈련원은 국내 목회자와 평신도를 훈련으로 성교합니다. 그리고 함께 비전에 동참하는 300교회를 비전 공동체로 네트워크하며 이를 통해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침으로 이 땅에 강력한 초대교회적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게 이 글이 쓰여진 게 한 4년 됐을까요? 5년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월드비전 커뮤니티가 이제 실명화됐고 법인화됐습니다. 지난 1월에 법인 등록을 마쳤어요.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이게 꿈이 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월드비전 커뮤니티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월드비전 커뮤니티 법인이 세워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만 채워지면 되도록 계속 목사님 그릇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 커뮤니티가 이제 실명화됐다, 법인화됐다. 자, 월드비전 커뮤니티의 비전. 우리의 월드비전 커뮤니티는 크게 회교권과 불교권 그리고 유교권과 공산권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물질과 중보기도로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매년 직접 선교지로 들어가서 단기간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비전으로 전 세계에 귀한 영향력을 흘려줄 300교회는 서로 네트워크되어 함께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없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쪼개면서 그렇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깊은 은혜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봅시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교회의 구성원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8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 순천순복음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한 부분으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새신자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한 부분으로 소속돼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라는 그 구원의 큰 배, 구조선이 있는데 그 구조선에 내가 들어왔단 말이야. 탔단 말이야. 탔다는 것으로 끝하면 안 되고 그 구조선이 배에 떠서 구체적으로 항해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가판에 바닥을 닦든지 밥을 하든지 아니면 구병정을 던지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영혼들을 끌고 안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배에 탔다는 것으로 만족해. 이 배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그걸로 만족해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해야지만 이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8강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함으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